느낄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서 무리를 중심으로 가르치던 초기의 사역과는 달리 이제부터는 제자들을 주로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사역 중에서 전기와 후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엿새 후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조적으로 전과 후의 사역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의 모습이 변화한 사건의 근본 목적이 바로 여기 본문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의 가르침, 즉 예수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확실히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의 죽음은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예수께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메시아의 직의 비밀을 제자들 앞에 드러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엿새 후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전에 서울신학 장신 다닐 때 엿새 후에 이 말 제목을 가지고 아주 몇 페이지인지 이렇게 숙제를 내줬어요. 논문식으로 이제 서술식으로 해가지고 참 엿새 후에 이거에 보면 굉장히 아리송한 말씀이더라고. 그래서 엿새 후에 이 말씀만 나오면 그때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엿새가 지난 후에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고자 제자들 앞에서 변화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12 제자들이 아니라 믿을만 했든지 세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하였는가?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매우 휘어졌더라. 제가 그 전에 과천교회를 가기 전에 꿈을 꿨어요. 과천교회가 잘 알지도 못한 상황인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고 기도를 하는데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느 큰 성벽이 있고 궁궐이 있었어요.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 궁궐이. 근데 그 옆에는 냇가가 흐르는데 물이 많지가 않고 조그맣게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너 이제 여기서 살아라 그런 거야.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이렇게 큰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제게 빨래를 내주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빨래를 싸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냇가를 보니까 물은 조금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빨래를 할 수 있나. 그런데 어떻게 빨래를 하다 보니까 이 빨래가 다 됐는데 이 빨래를 나뭇가지에 어디에 보면 다 넣는데 순간 빨래를 넣는 순간 이 빨래에서 무지갯빛이 난다는 거예요. 옷에 보면 아주 다이아몬드 빛처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나는 아무리 락스로 담가서 빨래를 삶아도 이렇게 하얘지지 않는데 이 빨래는 어떻게 이렇게 하얗고 빛이 날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에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겨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영이 임할 때 영이 이렇게 깨끗하게 해진다고 말이에요. 빨래를 깨끗하게 빤과 같이. 그런데 뒤에 보니까 한참 뒤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저는 과천교회더라고요. 근데 꿈에서 본 그대로 보니까 교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 궁궐에서 살아 그랬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때 당시는 그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니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궁궐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궁궐을 보여줄 때. 그 많은 옷은 빨래는 무엇일까? 내가 그곳에 양육전도사로 갔기 때문에 영혼들을 성도들을 새신자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이 변화받을 때 이렇게 깨끗한 빨래처럼 그의 영혼이 밝고 깨끗하고 빛이 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건, 그러니까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잘 대답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몰랐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본문에서 드러나는 베드로는 아무 문제도 가지지 않은 채 변화산에서의 사건으로 행복해 절정에 취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세상에서 해결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부족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는 진정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러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모든 민족과 세상을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에 대하여 무지했고 주님의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것이 베드로의 허세이고 우리들의 허세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누군데 나한테 함부로 말해. 이건 바로 허세입니다. 권세가 높을수록 겸손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신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까먹고 내가 누군데 세상은 참으로 허세가 판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길들여진 인간은 허세가 빠지고 진실만 말을 하면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허세가 판치는 세상의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예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식으로 가르쳐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말씀 중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영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면 베드로에게 오직 예수뿐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그에게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오직 예수뿐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서도 베드로처럼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단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인간의 형체를 입고 세상 비천한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 동안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했을 때 그는 무의식 중에 말을 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9장 5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새를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가사이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께서 필연적으로 권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의 제자로서 부여받은 사명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의 관심은 아직도 자신에 대해서만 있지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두 번째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주님을 알기 전부터 존경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 사람들이라면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 얼마나 위대했던 분들인지 대해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직접 두 눈으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참으로 기막힌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영적으로 영의 눈이 열어질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대단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실까? 참 우리 선생님 대단하시다. 예수님을 대단하게 생각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긴급 제안을 했습니다. 예수님 여기에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베드로도 가장 먼저 집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도 집이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동료 제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목격한 신비적 체험은
결코 그들의 어떤 수고나 수련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고작 예수님을 따라가 피곤해 졸고 있었을 뿐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피곤해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쩌다가 이상한 느낌 들어 눈을 떠서 본 순간, 영광의 순간을 목격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일 뿐 땅의 것에 사로잡혀 기진맥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은 경험하지 못하고 변화산의 놀라운 체험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변화산의 체험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절기를 통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죽음이 율법사와 예언서의 총 주제임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전에 처음에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하면서도 사순절이 나왔어요. 아마 이때쯤 됐겠죠. 사순절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사순절이 어떤 절기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때는 스마트폰 쳐봐가지고 이렇게 찾아보기 수도 없고 어떤 주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찾아보니까 사순절은 일수는 열흘이더라고요. 열흘. 부활절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모르는 가운데 배워갑니다. 점점. 변화산의 예수님의 변형 사건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시하고 보장하는 동시에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신성을 가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세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의 예수님의 변형 사건도 제자들로 하여금 인간 예수만을 보지 말고 그의 참된 모습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화산의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던 사건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갱신되는 새 언약, 바로 복음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변화산의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모두 어두운 데서 불려낸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이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를 대신 죽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런 선택함을 받고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직책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과 오직 예수가 제자들에게 보여진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다는 말을 하자마자 구름이 이들을 덮었다고 하였습니다. 왜? 잘못 깨닫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그 잘못된 말을 하였지만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세 제자에게 들려졌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장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그 음성을 듣고 둘러보니 주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자신들 뿐이었습니다. 그토록 마음의 감정을 받았던 모세도 엘리야도 어느새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를 잡은 그 무엇도 잠시일 뿐 오랫동안 행복도 기쁨도 줄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변화산에서의 체험은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을 더했습니다. 9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짧은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명령을 두 가지 하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경고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는 곧 인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 선동되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한부령을 시킨 것입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이 가진 메시아 사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닥친다 해도 우리는 다를 수 있을까? 아마도 전혀 다르지 않고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는 대중들의 반란을 불러일으킬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자가 죽은 후에 부활하기까지는, 다시 살아나기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를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말은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모습으로 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대로 따르고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내가 최선의 삶을 살고 나서 하루는 말할 수 있습니다. 변화사의 체험은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아멘. 이 말씀은 먼저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열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는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내를 두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웃기는 일이죠. 늙은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라 했습니다.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라고 붙인 것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의 주의 길을 평탄케 하리라. 그가 와서 바로 엘리야처럼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입고 예수님 먼저 그는 선포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에 12절을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예수님의 답변은 제자들에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함부로 대하였느니라. 엘리야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은 자기들이 본 변화산 사건에서 그 애한자의 출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엘리야가 그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여기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엘리야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대우했다. 함부로 대우하였다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결국에는 헤로디아의 요구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헤롯이 베어 죽인 것입니다. 이에 스데반 집사도 설교 중에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애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들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들은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요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이방인이 아니고 서민들이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들이요 정치 지도자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성경을 연구한 서기관들이요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예수 믿는 자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서기관들의 주장이 옳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으리라는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애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애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아는 자들은 지금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과 오해의 소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숱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를 위해 그 몸을 무서운 형벌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세가 판치는 세상을 이길 방법은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만이 우리는
이 허세가 반치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허세가 반치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 오직 예수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자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서 말씀이 심령 속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